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세속에 뒤섞여 살다가 오염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오염된 몸이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나음을 잊으며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러한 은총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 심령 위에 우리 모두 머리 위에 하나님 골고루 선포되어져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인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9절에서 14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께서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고 지난번에 그 추적 60분에서도 나왔었는데 7세 고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금시초문이요. 나는 생전하고도 처음 듣는 소리. 7세 고시. 그 7세 고시 못 들어봤으면 4세 고시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더 떨어졌으니까. 7세 고시는 우리나라 상위권에 드는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살에 그 학원에서 내놓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학원에 들어가는 거 7살에. 그럼 4세 고시는 뭐예요?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야. 4살부터. 참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7세 고시에 그 나오는 문제들을 영어 강사가 봤어요. 그걸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영어 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독해, 문법, 에세이 등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래요.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한글 시험을 보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시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려워. 엄마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7살부터 이렇게 어렵게 애들을 공부시키고 4살부터 그걸 준비하고 그래야 되냐?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심각한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도 대통령은 사고를 치는데 그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그 엄마들이 과연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봐 그렇게 걱정이 돼서 7세 고시를 치르는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그 평생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식이 잘못되면은요, 위험한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면 딴 생각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냈어요. 바꿀까?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니까 아유 목사님 뭐 제목 똑같이 나왔네. 바꿀까도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자꾸 그냥 내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믿어지십니까? 똑같이 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빛, 그리고 온 세계 어두움, 이 말씀들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물론 복음서가 다 그렇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공통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있지만 그것보다 특별히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더 깊은 믿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그러면 영성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이 영성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거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태초에 창세 이전의 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이것보다 조금 뒤에. 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사역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때니까. 근데 그 창조 이전에 요한복음 뭐예요?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주셨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셨다. 그때부터요.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다와 하늘을 나는
그 모든, 그리고 인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최수경 집사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하루 종일 자고 어제 밤에 올라오는데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요. 근데 집에만 오면 밤에 하늘을 쳐다봐. 그게 왜 그래? 별을 본다는 거예요.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좋은지 우리 집 근처에 올라가는 길이 깜깜해서 여기 가로등이 필요하니까 가로등 달아주시죠 그랬더니 이장한테 얘기했더니 한 달도 안 됐는데 가로등 2개를 탁 달아놨어요. 집 앞에 가로등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불빛 때문에 하늘이 그 불을 켜기 전보다는 덜 보이는데 그래도 별이 보이니까 별 볼 수가 없다는 거.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의 이기적인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우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인류 최초의 동물원이 어딜까요? 에?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거긴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도 다 들어왔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왔어요. 그죠? 인류 최초의 동물원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이 당시에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끝없이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협잡꾼, 몰입꾼, 선동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빛을 바라본 사람과 빛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빛인데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요한은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목적을 두고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내용이.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몇 번 나왔어요? 1절 한 절에 3번 나와요. 말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호칭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여러분들도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여자 셋이 모이면 말 때문에 접시가 깨진대요. 깨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말은 생각과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 속에 있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본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온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어적인 말로 바꿔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가 함께 나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지 않나. 예수님도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탄절로 비유해 볼 때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라요. 그냥 한 처음에부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예요? 인간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없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 누가 아버지예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기 족보가 참 묘하거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아버지예요. 스스로. 출애굽기 3장에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 속에 섞여 사시다가 어느 날 사람 곁을 떠나시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떠나가셔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죽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 못하나 봐? 네? 여러분들 죽어서 오늘 죽으면은 여러분들 부활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억지로 하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부활의 몸으로 나도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실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회복된 영혼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비한 거, 묘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너무 모든 게, 신앙은 다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음으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그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 같으시나
다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을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믿음에 대한 숫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래서 그분이 회복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다시 최초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최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되겠는가?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꼭 못 박아서 14만 4천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도 오늘 상징적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니 뭐 맨날 검은 옷에 뭐 넥타이 메고 오는데, 넥타이가 상징적인 겁니다.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예? 금색 아닙니까? 왜 금색 넥타이를 맸을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금 같은 믿음 되라고. 옛날에 그 미국 국무장관 여자 누구죠? 빌 브라이트인가요? 여기 브로치를 뭘 여기다 달았느냐에 따라서 외교가 달라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가끔은 넥타이 색깔에 따라서 상징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 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3절 4절에 보면 4절에 보니 생명 그리고 빛 두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은 빛이라. 근데 누구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바라볼 수 있게끔 오신 빛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의 빛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메마릅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마음이 어두우니까. 빛이 없어요.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마르고 공허하고 영적인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향락에 빠져. 그런데 그 향락에 빠져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시 메마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어땠습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금요일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눈 뜨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금식하라고 해서 저도 순종했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7번 하겠다고 적어냈어요. 그저께 금요일이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먹는 게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 금요일 날은요, 다 잊어버렸어. 먹는 걸 잊어버렸어.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인데 금요일 날은 먹는 게 잊어버렸어. 한참 뒤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기도하는 날이구나. 금식 기도하는 날이구나.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깨진 거 아니에요. 성령은요, 내가 마음속에 마음 먹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모르게 먹었으면 그냥 하루 더 금식할 뻔했잖아. 근데 이미 약속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그런데 그걸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건너뛰겠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창조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리고 빛, 생명의 빛.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다. 이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헤어나질 못해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겠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향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어둠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어둠이 아니라 그 속은 뭐예요? 어둡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려고 더듬거리지만 그 어둠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1993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입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셨어요.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하나, 이 세상을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바르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갈, 극락이 아니야. 분명히 스님이기 때문에 극락에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이다. 아프냐? 두 가지만 생각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생각해라. 고칠 병이면 감사하고, 못 고칠 병이면 또 두 가지를 생각해라. 이게 죽을 거냐 살 거냐? 죽을 거면 또 다시 두 개를 생각해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감사한데, 지옥이다, 지옥 갈 것으로 결정되었어? 생각하지 마. 어차피 지옥 갈 건데. 하다못해 그 스님조차도, 그 유명한 스님조차도 천국과 지옥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공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참다운 생명,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참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이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났으면 참 생명, 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생명과 참 빛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잖아요.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참 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새로운 세계의 변화를 주시는데, 그게 믿음의 성장적 요소예요. 새로운 세계의 변화. 고린도 후서 전서인가요? 5장 17절. 그런즉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이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 뭐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참된 빛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이게 믿음의 변화 아닙니까? 믿음으로 찾아오는 변화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새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아직 이전 것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변화된 새 것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넘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두 지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창조와 새 창조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큰 돌을 이렇게 들춰보면 구석에 뭐가 있어요? 예? 뭐 지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막 기어서 어디로 가요? 그 기어서 어디로 가요? 다시 그 옆에 그 돌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런 벌레들은 어둡고 축축한 걸 좋아해. 사람이 어둡고 축축한 걸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울증 걸려. 우리 육신적으로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 이 우울증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우울증은 사탄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우울증은 어떻게 하죠? 가끔가다 자살도 하죠. 죽음을 시도해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우울증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벌레만 그렇게 어둡고 축축한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의 습성이 그렇더라고. 본래 사람의 습성이 어둡고 그 습한 걸 좋아해. 그런 데를 좋아해.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어둠에서 벗어서 그 축축한 것에 벗어서 우리가 맑고 뽀송뽀송한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계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잡꾼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동꾼으로 보는 겁니다. 알아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심장이 뛰는데 그때 그 뛰는 심장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분 없이는 오늘 이 뛰는 심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생명의 빛 그와 함께 뛰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앞에 11절을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빛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알지 나와 뒤섞여 살고 있었던 그 자기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은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혈통 육정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의 말, 거기에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이 넘치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지라도 그 부모님 덕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생명의 빛,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는 새 생명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1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주는 삶이에요. 우리는 몸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 선행으로 나타낼 수 있고 금전적인 물질로 나타낼 수 있고 기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14절에서 독생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아들 아닙니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이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 그것이 은혜인데 오늘 은혜의 삶을 사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전에 나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이 계심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